대림절을 다른 말로 하면 강림이 되겠고요. 또 재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종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재림의 귀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 신앙에서 재림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와 신앙의 위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렇다고 30년도 못 참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귀한 성도의 공동체, 형제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붙들고 신실하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글쎄 먼저 가시는 분이 생기네요.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이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노? 아이고, 이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안 오시네요. 지금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 한 2000년 지나도 안 오시겠지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건 믿음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자꾸 제도화됐어요. 성장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세상과 별로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재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이 교회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데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앙은 세속화됐고요. 축복은 무슨 축복만 남았어요? 물질의 축복만 남은 거예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처럼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이 땅에서 교양 있는 종교인으로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이 소망이라면 소망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에서 성공과 평안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설교 시간에 가끔 듣는 그런 흔한 얘기로만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이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저기 어떤 교회는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은혜 받는 게 제일 무섭대요. 왜 그래요? 괜히 은혜 받아서 이 좋은 거 다 버리고 신앙에 미칠까봐, 네? 그런다는 거예요.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요? 세상 재미도 좀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세속화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이 땅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나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해산한 여인이 잉태하는 출산의 날에 임박할 그날처럼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위해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온 몸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 온 몸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모두 다 주님 모시기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도 바울은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재림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현실적인 인식과 세속적인 신앙의 그런 관념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인의 삶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독교인의 삶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달려 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고백입니다. 본질이 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정말 재림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면 오늘 현재의 삶이 미래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미래, 그 미래를 현재의 삶 가운데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예요. 현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미래가 있고요, 완전한 구원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붙들고 설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며 기독교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림신앙, 종말 신앙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봅시다. 기독교인은 현재의 삶이 아니라 뭐가 결정한다고요? 미래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기독교인의 신앙은 구원이 밖에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구원이 외부로부터 온다고 믿는 것이다. 이 또한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땅의 물질을 통해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것으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믿기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붙들고 있는 것도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면요 그것도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오직 외부로부터 오는 은총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재림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은 다 나쁘고 그릇됐다, 이것은 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하듯이 신앙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며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실제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또 기독교의 폐쇄적인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대잖아요. 퀘이커 교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는 아직도요, 전기가 안 들어온답니다.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속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질서와 역사를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리 악한 권력자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축복과 건강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축복이고 이를 간구해야 된다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되었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현실과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잘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물질적으로 축복을 누리고요, 크게 성공하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독교인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인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겠습니까?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재림신앙은요, 그저 관념적인 선언이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할 실제가 될 수 있고요,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자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재림신앙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재림신앙을 통해 지금 삶의 자리를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함께 읽은 16절 이하부터는 7가지 기독교인의 삶에서의 실천 동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2가지가 될 겁니다. 먼저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겠지요. 바울이 말하는 바도 결국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아니겠어요?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또 힘쓴 것들이 그대로 기쁨의 열매가 됨이 사람들에게 뭐겠습니까? 감사가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것과는 달라야 한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로 노력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같으나 전혀 구별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과 환경에 따라 기뻐한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일이 잘 풀리고 오랫동안 준비된 일이 성공하고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무언가 손에 쥐어져야 되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도 사람도 시간도 생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르고요. 내일 다른 거예요. 오늘 되게 기쁘고 감사했던 일이 내일 지나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해 보이는지.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성경에서 말하는 덕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면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요, 장수가 밑에 있는 수와 군사들 앞에 탁 서서 이것은 명령이다 하고 외치는 선포와 똑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를 지키고 행하라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심이 기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자꾸 흐려지고 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기쁨 찾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 천국의 삶을 약속해 주시니 그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감사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안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위가 바뀌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순위가 바뀌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세상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인지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유혹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그냥 사기만 충전하고 그냥 사기만 충만해서 야, 우리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의지만 갖고 가능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과 맞서 싸울 무기가 손에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인이 세상과 또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무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무기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무기를 손에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그 무기를 손에서 그 무기를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복했다는 것. 졌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는 영적인 문제와 신앙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재림신앙이 왜곡되면 영적 신비주의와 은사 열광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와 신비 체험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진 않지요. 그러나 그것에 심취하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있다면 어때요? 다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울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왜곡된 성령운동, 열광적인 은사주의,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단들의 준동, 이것은 다 뭐겠습니까? 분별력 없이 행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고 뭔가 요란을 떨면 야, 거기에 진리가 있나 보다, 야, 저기에 뭔가 보이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요, 그것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양 찾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모든 것을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악한 것이 떠오르면 그것마저도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세상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재림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형과 몸과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리랍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돼야 한다.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이, 우리의 몸뿐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믿음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걱정하지 말래요. 바울은 이 명령과 권면을 주기 전에 뭐를 우리가 어떤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체의 고통과 모든 억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킨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울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흠이 없이 온전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설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상은 저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올 그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기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더욱 힘써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